12월 6일 수요일 욥기 30장 16절로 31절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얼굴을 바꾸는 세상의 비정함이 있습니다. 그 비정함 속에 처참하게 홀로 있는 욥, 그 욥의 입에서 이제 탄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16절로 19절이죠. 처절한 고통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먼저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 생명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마음으로도 다른 곳에 번역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는 영혼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이죠. 내 생명, 내 마음, 내 영혼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도 쏟아지다, 뒤집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우리 영적 존재로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이 녹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쏟아졌어요. 땅에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영혼이 땅에 쏟아졌다.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그 영혼의 고통이 이제 또 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몸의 고통도 고통이겠으나 그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영혼이 쏟아진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그의 몸을 쳤죠. 그래서 생명만을 빼앗지 않을 뿐 그에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그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옷깃이라고 하는데요. 이 옷은 통짜로 엮어진 옷입니다. 당시의 옷은 그저 고개를 내밀 수 있는 그 부분만 동그랗게 뚫려 있는 통짜의 천이죠. 때로는 이불처럼 휘감고 잠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깃을 휘어잡으면 목만 내민 옷깃이 꼬여버리는 것이죠.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셔서 떨쳐버리는데 어디에 떨쳐버립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진흙이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티끌, 먼지입니다. 재는 이것은 다 타버린 어떤 재죠. 쓰레기이죠. 그가 유기물이었지만 이제 다 타버려서 재가 되면 티끌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이제 50명에서부터 계속 의인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죠.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욥은 내가 티끌과 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함이 있어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쏟아져 버렸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쏟아져 버렸다. 원래 진흙이요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내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영혼, 영적 존재인데 그 영혼이 쏟아져 버렸으니 이제는 그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티끌과 재같이 다시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고백은 10장 9절에서도 있었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흙을 뭉치듯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세우신 것이죠.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위상,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양태는 우리는 흙입니다. 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짐승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티끌과 죄와 같아진 것, 재와 같아진 처지야.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 이제 그 시선을 자신의 고백, 나는 티끌과 재와 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이제 주께 그렇게 자신이 늘 부르짖고 있으나 주님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사실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계속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신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인 동용노초 표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더군다나. 그래서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위에서 휘어잡으시는구나.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정한 집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집. 그 집으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선 자로서 죽음 위에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사실 이토록 불만하고 불평하는 듯하나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아요, 욥은. 그리고 오히려 그 부르짖음, 그 호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맞서지 않고 자신의 형편만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가 손을 짚을 정도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호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의 애절함이 있음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것이죠. 넘어질 때.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저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넘어지기 전에 손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계속 25절로 이어지는데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으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25절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이 그 평상시에 이 재앙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줬다라는 것이죠. 빈궁한 자들을 보면 같이 마음에 근심해 줬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이 바랬던 건 복이요 광명인 것이죠. 빛을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복이 아니라 화였고 광명, 빛이 아니라 흑암이 왔구나. 이것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규범적지에 따라서 자기가 그토록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에게 손을 뻗치고 함께 울어주고 빈궁한 자에게 함께 마음의 근심으로 그 빈궁을 감당했건만 그렇게 한 이유는 복과 광명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오히려 나에게 이제 화와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과 지금 욥이 충돌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과응보에 따라 규범적 지혜를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의인이 화를 당하고 핍박받고 오히려 악인이 더 복을 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내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창자, 내지는 심장입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내 창자와 심장이 들끓어서 고요함이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환난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도움을 부르짖지만 아무도 욥을 돕지 않습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29장 16절에 욥은 가난한 자들의 아비라고 자신을 스스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광야의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쫓기는 짐승 일이나 타조의 친구처럼 신세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뼈가 열기로 말미암아 타버리는 듯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수금과 피리가 즐거움을 노래의 알터인데 오히려 통곡과 애곡의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욥은 이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티끌과 재와 같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았던 자였던 흔적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았던 자였음을 확인해다오 이것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도 확인, 친구들로부터도 확인되어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욥이 극심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내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고린도전서인가요? 시험당할 쯤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신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욥은 아직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하면서 하나님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여쭐 게 있을 때 여쭐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욥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면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흙, 티끌과 재와 같은 자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진흙과 티끌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듣고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그 형상 회복하여 주시고 그 형상 따라 이 땅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며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강하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세우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